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부른 후에 박대익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빛이 없으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첫 시간 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며 한 해를 먼저 기도로 심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선포하는 이 하나님 기도의 은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많은 열매가 금년 한 해 맺어지도록 우리 손의 가정과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나라 민족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며 또 비전이 되며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새해 새벽을 깨워서 시작할 수 있는 믿음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마태복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태초보다도 더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알 수 없는 영원 전에 그냥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이 존재하여 왔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그때도 말씀은 존재하고 계셨고 그 이후로 영원토록 말씀이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고 지금도 말씀이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말씀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말씀의 영원성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곁에 교제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도 계시고 말씀도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존재하는데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냐? 이 말씀이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말씀이십니다. 믿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여기 존재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고 땅은 각종 씨 맺는 열매 맺는 그런 나무들로 자라라 그랬을 때 나무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우주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 어느 하나도 말씀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이 안 계셨으면 없는 겁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가면 죽습니다. 떠나가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떠나면 끝입니다. 되는 게 없습니다. 금년 한 해 지금까지도 그래 왔던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말씀이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빛이 있다는, 빛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빛과 생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생명체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 자체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예수님 통하여 생명이 자라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삶 속에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입니까? 자, 그러면 여기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이 단어가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게 임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기도 하고 어둠이 이기지를 못한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우리 나라 가운데에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 외에는 다 어둠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어둠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둠에 앉아있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힘을 잃은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향락주의, 이 어둠의 사상들입니다. 물질주의, 공산주의도 이게 어둠의 사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민주화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거기 힘을 합치게 되는데 이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공산주의를 약간 이렇게 허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두니까 이게 점점 더 이게 커져서 지금 이 공산주의 사상이 지금 각 영역에 지금 침투되어져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 사상은 이게 악한 사상이고 어둠입니다. 근데 이 어둠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겨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님을 선포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사상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공산주의가 어둠의 사상이라는 것, 악한 사상이라는 것, 무신론 사상은 어둠이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을 해왔었기 때문에 방조했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가 많이 이렇게 곳곳에 침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2022년도에는 이 어둠이라고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는 길, 교회가 사는 길, 빛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빛입니다. 빛을 따라가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어둠이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 빛 대신 주님이 이렇게 널리 비추어지도록 우리 믿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 우리나라가 사는 길, 우리나라 복을 받는 길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지면 어둠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널리 비추는 도구로 써주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이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저는 예수님을 늦게 믿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전도 받아서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부터는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알게 된 것이 예수님이 살아 계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 믿기 전부터 나와 함께 하셨다,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제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도 참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구나, 이게 뭐냐, 참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나를 도와준 분이 예수님인 것을 그때 알게 되면서, 아, 예수님 정말 그때도 주님이 계셨군요,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아니하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 곁을 떠난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내 인생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인생. 예수 믿으면 그러면 무슨 은혜가 있느냐? 주님이 계셨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곁에 계실 뿐 아니라 그 예수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과 교제하게 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살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인데, 너희들은 나를 떠나면 너희들은 존재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 너희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과 연합하면 기도 응답의 삶, 열매 맺는 삶,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연합의 비결이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영접할 때, 그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곁에 계셔서 도와주셨지만,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영접할 때,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나 계시지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이게 되려면 예수님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이 삶, 이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받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영생을 얻은 우리 이 영혼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라는 것이죠. 금년 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과 연합하는 삶, 그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주일 말씀을 기대하시고 주님 한 주간 살아갈 생명의 양식으로 저에게 들려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말씀 아멘하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멘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심령에 씨앗이 되어서 심겨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니까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 이 강단에서 저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 아멘 받으시면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1년에 우리의 삶의 대책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이라는 게 말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는 기도 응답의 삶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열매를 많이 맺어진다는 이 연합하는 이 은혜를 통하여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